예,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가을 이 맑은 날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지요? 네, 이 맑은 하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얼굴이 맑고 환하고 그리고 우리를 웃음 지으면서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늘 그 사랑을 느끼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원에 있을 때인데요, 집 근처에 이슬람 가게가 있었어요. 정확하게 고기를 파는 곳입니다. 네, 할랄 음식을 파는 곳이죠. 네, 그들은 신에게 제사를 드린 고기만 먹을 수가 있어요. 아무 고기나 먹는 게 아니고요. 네, 반드시 신에게 바쳐진 고기만 먹을 수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굉장히 친절해요. 순박하고요. 예, 아주 순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단체적으로 행동하면 180도 달라집니다. 예, 이것이 그들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이죠. 네. 여러분, 음식 때문에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예, 한 번도 없는 그런 표정이시네요. 네, 음식 때문에 싸워본 적이 없으신가요? 네. 그러나 우리가 음식 때문에 감정이 상할 수가 있어요. 식당 보러다가 갈등을 하기도 하고요. 명절 음식 때문에 갈등을 하기도 하고요. 명절 음식을 준비하다가 또 이렇게 싸우기도 합니다. 저도 어릴 적에요. 이 명절 음식 준비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입은 적이 있어요. 예.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이 싸우셔가지고 상이 날라간 적이 있어요. 가지고 밥상이 아니고요, 만두를 빚다가. 그래서 저는 명절 음식 준비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예, 하여튼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서로 만나게 된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서로 사랑을 나누면 김밥 먹어도 맛있어요. 예, 뭐 만찬이 진수성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김밥이라도 맛있단 말이죠, 그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다가 망치게 돼요. 자기 뭔가 드러내려고 하다가 망치게 되고요. 사소한 것 때문에 망칩니다. 갈등하게 돼요. 관계가 깨지게 돼요. 그래서 삶이 행복이 아니라 고통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관계가 회복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돼요. 일이 잘 되게 됩니다. 형통한 삶이 돼요. 축복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 여러분,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주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삶도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형통한 삶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라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네. 자, 오늘 본문은요, 먹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예. 참 희한하죠? 먹는 문제가 발생해요. 로마서 14장 전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 문제가 매우 심각했어요. 사소한 것 같지만 매우 심각했습니다. 로마 교회는요, 두 집단이 모여 있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구약 전통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헬라인 그리스도인은요, 오직 복음만 알고 있었어요. 예, 단순하게 이제 복음만 알고 있는 거죠. 자, 문제의 시작은요, 로마의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로마가 지배하는 것은, 그 음식은요, 고기를 먹으려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장에 파는 것이 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이 고기를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따로 고기를 가져와야 돼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똑같아요.
네. 여기서 매우 이상한 모순이 생기게 돼요. 네. 모순이 생깁니다. 네.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상대적으로 믿음이 적은 사람이 됐어요. 왜요? 그들이 구약의 율법을 알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믿음이 적은 사람이 됐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적은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반면에 헬라인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됐어요.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전혀 모르죠. 처음부터 몰랐죠. 예, 그들은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의 복음을 받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오히려 믿음만 붙잡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됐어요. 뭔가 모순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이 오히려 믿음이 적었어요. 오히려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졌어요. 신약 성경은요, 이 내용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읽으면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요, 적당하게 믿게 된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적당하게 믿고 있는 신앙. 예, 저도 학생 시절에 성경 고사라고 한다면 1등 했던 사람이에요. 예. 자, 여러분 여기에 덧붙여 말한다면 적당하게 직분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직분은요,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완성이 아니에요. 목사 안수 받았다고 목사가 된 것입니까? 목사의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목사는 평생 동안 되어져야 하는 것이 목사이죠. 잘못하면 직분이 자신을 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장로, 권사,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 받았다고 만족하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 직분이 자신을 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직분 받는 것은 이제 걸음마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평생 그 직분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 것인가요?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요?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발을 씻기는 그 자세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어느 동안? 얼마나 그렇게 해야 될까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자세로 너도 너 같은 제자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제자를 세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제자를 세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로마 교회도 다른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발생했어요. 매우 사소한 것 같지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요? 먹고 마시는 문제였어요. 지금은 교회에서 절대 식사를 하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식사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교회는 원래 만찬의 종교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만찬을 나누었어요. 가는 곳마다 늘 만찬을 나누었어요. 저도 처음 선교 나갔던 곳이 중국 용정에 갔는데요. 거기 이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도 있었고 그런 뿌리가 있었던 곳들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사역을 딱 마치고 우려 선교였거든요. 우려 선교를 딱 마치고 전에 가면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가득해요. 거기 뭐 계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베푸는 최고의 만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중에 어떤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만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가득이에요. 가득인데. 그래서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 정말 감사하며 먹었어요. 그래서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별명이 전도사였는데요. 밥도사였어요. 밥도사. 밥 많이 먹는 거. 예, 그렇습니다. 자, 원래 기독교는 만찬의 종교예요. 진정한 소그룹은
만찬을 나누는 것이 필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자, 음식을 나누다가 싸우는 거예요. 점심 식사 준비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을 붙이다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휙 던지고 휙 던지고 해요. 막 김장을 담그는데 고춧가루가 휙 날아다니고 휙 던지고 막 그래요. 저희 교회 이야기라는 거 저 멀리 있는 동네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금 식사 준비를 하고 왜 김장을 담그고 왜 전을 붙이는 건가요? 사랑을 나누려고 붙이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려고 김치 먹는 거예요. 김치 담그는 거예요. 자,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중요한 해답을 오늘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예, 밖에서 고기를 먹으려면 다 우상에 바쳐진 고기들이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걸 먹어도 믿음의 거리낌이 없으니까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믿음이 적은 사람, 구약 율법에 쩌들었던 사람들은 절대 먹어서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상대적으로 믿음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어떤 부분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까요? 자, 지금 읽었던 3절 말씀에 우리는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받으셨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 프로스람바노입니다. 이 속에 자신의 것을 취하다, 획득하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획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획득하셨어요? 어떻게 우리를 취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획득하셨어요. 원래는 우리가 다 멸망할 자녀들인데, 아담의 그 죄의 뿌리로 말미암아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획득되었습니까? 취하셨습니까? 독생자의 그 죽음으로 우리를 획득하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의 승도를 받으신 것은 독생자를 주심으로 취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 속에는 먹는 것 외에도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지 말라, 또 각자 중요하게 여기는 날짜에 대해서 다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 무엇이에요? 지금은 다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거 사실은 하찮은 것이다, 사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소한 것이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중요한 것이 정말 무엇이냐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획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형제와 자매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는요, 교회 안의 다툼 때문에 그래요. 젊은 부부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수군거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언가 듣게 되면 그거는 기도 제목이구나 하고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듣게 되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기도 제목이구나 하고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면 상처를 받아요. 우리 교회도 사실 임신이 안 된 가정이 왔었잖아요. 2가정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아기 못 가진다며 이야기 꺼내는 순간부터 상처가 됩니다. 네. 다행히도 한 가정은 아기를 낳았었죠. 네. 자, 우리가 무언가를 듣게 된다면 이것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돼요. 특히 성도들의 자녀들 중에 신앙이 좋지 못한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어른들이 수군거리기 때문이에요. 아무개 자녀 하면서 수군거리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에 비하면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요, 저희 가족들 교회 따로 다녔고요. 저는 친구들과 교회 따로 다녔어요. 예. 그래서요, 자유로웠습니다.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저와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보니까요, 부모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성도들이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무개 자녀라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지금도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사실. 그들은 모태신앙이었지만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태신앙이었지만 지금도 신앙생활 잘 못해요. 그냥 간신히 예배 드릴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내 자녀가 소중하듯 다른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침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 모든 성도들의 자녀를 내 자녀처럼 여겨야 합니다. 나의 영적인 자녀로 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성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획득하셨어요. 독생자의 희생으로 획득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와 같아요. 예수님은 성도를 비판하는 것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것보다 비판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 김정은한테 욕하는 사람 있습니까? 평소에 막 하루에도 한 3번씩 김정은한테 욕하는 사람 있어요? 아, 김정이 나쁜 녀석, 김정은 때문에 내가 일을 잘하는데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그죠? 네. 가끔만 욕할 뿐이죠.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잘 비판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한테 화를 내요.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실까요? 우리가 화를 내는 대상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화내고 있는 나 때문에 슬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내면 사탄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내는 순간 사탄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화내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내지 않도록 여러분 혈압을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화내지 맙시다. 혈압을 조절합시다.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은요, 주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면 또 화낼지도 몰라요. 아, 누가 내 차를 막아놨어. 아, 왜 이 버스는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야? 화를 낼지도 몰라요. 집에 갔더니 아, 이것도 안 치고 뭐야? 설거지도 안 해놨네. 화를 낼지도 몰라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옛날 습관과 기질, 성품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변화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역마다 야구를 좋아하죠? 코로나만 아니면 요즘에 플레이오프 시즌입니다. 4강전이 이루어지고 결승전이 이루어지게 돼요. 제가 신년 다닐 때 이맘때쯤에 두 형님과 같이 잠실 야구장에 간 적이 있어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요. 저는 야구는 저는 운동 경기를 보는 걸 별로 즐거워하지는 않습니다만요. 야구장에 갔는데요.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요. 경기 내용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경기 내용은 생각나지 않는데 얼마나 재밌게 응원하고 거기서 막 소리를 질렀는지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신나는 곳이구나 처음 깨달았어요. 네, 여러분 코로나 끝나면 한번 같이 가봅시다. 네, 스트레스 다 풀립니다. 당시에 두산과 LG가 경기 중이었는데요. 제가 응원하는 팀이 아니에요. 근데 두 형님이 두산을 응원해요. 그래서 덩달아서 그냥 두산을 응원했습니다. 그런데요, 전반에 LG가 앞서는 거예요. 앞서고 있는데 그러자 형님 중에 한 분이 평소에 굉장히 조용하고 얌전하거든요.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얌전하고 조용하신 분이신데 화내는 거 처음 봤어요. 무서웠어요. 다행히도요, 막판에 역전해서 이겼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웠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경기가 끝날 때쯤에 두 형님이
빨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LG 팬들에게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나가야 돼요. 예. 두산과 LG가 둘 다 서울 지역인데 서로 천적이래요. 천적. 네. 그래서 빨리 나갔어요. 여러분, 야구는 지역 색깔이 강합니다. 그런데요, 국제 월드컵을 하면 달라져요. 이때는 지역이 나눠지지 않아요. 모든 대한민국 사람이 한국 야구를 응원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서 좀 생뚱맞은 말씀이 뻥 하고 등장하고 있어요. 8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8절과 9절을 유명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실수로 이 말씀을 집어넣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요, 더욱 적극적인 방법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본질을 추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주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가족 안에서 다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다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모두 월드 챔피언십에 나가 있는, 출전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사탄의 자녀들이 다투는 거예요. 사탄의 모임이 다투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있으니까 다투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깨어져 있으면, 나눠져 있으면 하나님의 사역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구원의 사역 이룰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사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주님이 죽으신 이유도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는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성도가 죽어 심판대에 섰을 때 그리스도께서 친히 변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심판대에 섰는데 주님은 이 사람은 나의 것입니다. 내 핏값으로 산 내가 취한 나의 것입니다 라고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살아있을 때도 죽을 때도 다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을 하겠습니다. 주님이 모든 성도를 위해 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모든 성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 믿는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위해 한 것이 주를 위해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북녘 땅에 굶어 죽는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보았어요.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증거하는 것, 그 위대한 사역을 해나가면서 제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마도 물리쳤어요. 그런데 제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계명은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심판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느냐 지옥에 떨어지느냐. 에베소서 5장 22절과 그리고 6장 10절은 말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
누구에게요? 너의 가족에게, 주의 성도에게. 골로새서 3장 23절 죽게 하라. 여러분, 믿는 사람은 서로에게 죽게 하듯 하는 사람입니다. 죽게 하듯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를 위하듯 서로를 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으로 충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세 번째는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에요. 한 세 가족이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구약의 하나님이 정말 무서워요. 조금만 잘못해도 심판하시고 죽게 만드시잖아요.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은 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네요. 제가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악과 어둠을 물리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하나님의 모든 분노도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는 사랑만 남게 되었어요. 하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채우신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안에 채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지요. 사랑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세요?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사의 영웅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숨을 거두기 전에 했던 말이에요. 나는 창과 칼로서 세상을 정복하려 했으나 실패자가 되었다. 그러나 몇 사람의 눈물 속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였도다. 여러분, 세상에 불편한 일들이 많을 거예요. 잘 돌아가지 않는 일들 많을 거예요. 지적할 일들 많을 거예요. 주변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지적할 것 참 많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 눈에 보시기 얼마나 지적할 거 많겠습니까? 절대 지적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모든 것을 감당합니다. 모든 것을 용납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용서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를 품을 수가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서로 화목할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형통한 삶이 이제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물고가 트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온갖 선한 열매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가 등장하죠. 그 성령의 열매의 시작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통해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안에 온갖 좋은 열매를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삶에도 온갖 좋은 일들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늘의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성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 존귀한 주의 자녀 됐습니다.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녀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녀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아름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이것이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모임 중에 이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인데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품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으로는 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비로소 사랑하셔 주셨듯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성도를 품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품게 하여 주시고, 내 가족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